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길가에서 길 위로, 길가에서 길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보면 이제 갓 태어난 아이가 눈을 맞추게 되면 어떻게 하죠? 생글생글 웃습니다. 그러다가 얼굴을 잠깐 숨겼다가 까꿍하면 또 활짝 웃습니다. 그 한 번만, 두 번, 세 번째는 어떻게 할까요? 에이, 식상해요. 뭐 하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아요. 똑같이 반응해요. 왜 그럴까요? 이 아이에게는 그 모든 것이 새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도 오랜 시간 똑같은 것을 반복하잖아요. 사실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똑같은 반복인데, 어떤 사람은 이 신앙생활 가운데 늘 기쁨이 충만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에이, 이런 분이 계세요. 차이가 뭘까요?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나를 새롭게 만들기 때문이죠. 자, 이걸 한번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순간, 여러분 어떤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10중 8구 아니면 열이면 열, 바로 떨기나무가 생각이 날 것입니다. 이 떨기나무, 어떤 상황이 벌어졌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2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가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자연 발화로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이 가끔씩 있다고 합니다. 건조하고 뜨거운 날씨 속에 마찰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 이게 불꽃이 저절로 발화되기도 한대요. 아마도 모세는 광야에서 오랜 시간 지내면서 이러한 광경을 수차례 목격했을 겁니다. 불붙은 떨기나무가 타고 있는 것은 뭐 그렇게 새로운 광경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광경은 지금까지 보지 않았던 새로운 모습이었어요. 자,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르심과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는 연결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다르게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아니라 태우지 않는 불꽃으로 해요. 자, 여러분, 약간 의미가 다르죠? 떨기나무에 불꽃이 있는데 그 불꽃이 태우지 않는 불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낯설게 성경을 우리가 들여다보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떨기나무의 느낌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꽃이 떨기나무 가운데 붙었는데 태우지 않는 불의 모습으로 떨기나무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불태우지 않는 불꽃을 통해서, 태우지 않는 떨기나무의 불꽃을 통해서 드러난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좀 낯설게 성경을 바라볼 때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조금 낯설게 보면서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오늘은 정리하는 부분인데요. 마가복음 10장은 당시 유대인 가운데 전통과 상식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에 대한 통념을 예수님께서 바꾸셨어요. 당시 이혼은 누구든지 남자가 여자에게 이혼 증서만 내어주면 이혼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한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어린아이에 대한 인식도 바꾸셨어요. 당시 어린아이는 사람 인원에도 포함되지 않을 만큼 하찮고 그냥 열외의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부자와 가난한 자의 개념도 바꾸셨어요. 부자에 대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읽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말. 쉽다. 그렇죠? 이렇게 예수님은 다 당시 가지고 있던 이 생각을 새롭게 새로운 관점으로 말씀하세요. 자, 오늘 말씀은 맹인에 대한 통념을 바꾸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가치 전환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믿음의 관점으로 바꾸는 하나하나 우리의 일상의 삶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따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가치관대로 살아갈 것인가? 이게 진짜 맞을까? 그리고는 세상의 그 가치관을 말씀으로 다시 한번 재해석하는 겁니다. 믿음의 렌즈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새로운 시각이 생겨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인도하는 나침반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시면 본문의 장소적인 배경은 여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리고는 향기의 마을로 불려집니다. 왜 향기의 마을이냐 하면 이 여리고가 요단강 주변에 있거든요. 요단강 계곡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 이스라엘의 지역보다 물이 풍부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에는 이 종려나무와 같은 과실수들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들어가는 순간 종려나무에서 나오는 향기로운 이러한 향기가 많이 품어 나왔던 도시, 그래서 푸른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리고가 가난한 도시였겠습니까? 좀 상대적으로 잘 사는 도시였겠습니까? 당연히 잘 사는 도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정착을 하고 무역도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강도 만난 이웃,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하실 때 여리고라고 하는 지명을 콕 집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이해가 되죠. 어떤 사람이 여리고에서 나오는 길에 강도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나오는 그 길에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나오는 사람들에게 강도짓을 하는 거예요. 왜요? 여기는 풍부한 도시, 부자 도시니까 나오는 사람들의 주머니에는 무언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도가 거기 많았던 거죠. 예수님이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여리고를 지나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가셨을 때 여리고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 그 길을 나가는 길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웅하러 길가로, 길 위로 가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입니다. 자, 그는 성경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아멘. 자,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앉아 있는 곳을 성경은 특별히 길가에 앉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이 길가에 앉았다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스스로 살아갈 힘이 없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는 한 번도 부자인 삶이 없었을 거예요. 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기에 거지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그가 앉아 있는 곳이 길가예요. 길가. 여러분, 길 위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목적지를 향해 걸어갑니다. 자신의 방향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죠. 미래를 향해 자신의 꿈을 펼쳐나가는 것이 길 위를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길가는요, 길가는 그저 머무는 곳에 지나지 않습니다. 비켜난 자리, 낙오자의 자리가 길가입니다. 자, 그래서 바디메오 인생을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맹인, 거지, 길가에 앉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바디메오 같은 인생을 살아가신 분이 없으십니까?
눈은 뜨고 살아가지만 방향을 잃고 방관자처럼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땅만 쳐다보는 삶. 길 위를 걸어가는 사람들을 구경하고 현실의 무게에 눌려 한쪽에 앉아있는 인생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길가에 앉아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길가에서 길 위로 걸어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길가 인생에서 길 위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면서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길가 인생에서 길 위 인생으로 변화되는가? 간절한 부르짖음이 길 위로 서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앞을 보지 못하는 밑바닥 인생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자 그가 소리를 질러요. 우리 4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여러분, 여기 바디메오가 아주 놀라 매우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하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안에는 바디메오의 인생 전체의 삶이 다 녹여져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지한 누군가도 없는 절대 소외의 상황, 영혼의 절대 빈곤에 허덕이고 있는 자신을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백지 상태, 저 밑바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솔직한 고백을 하는 바디메오이죠.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나오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자, 어린아이는 누굴까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해서 누군가를 철저하게 의지하는 삶이에요. 스스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여러분,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여러분, 줄인 자가 배부를 것이다. 영적인 체험을 얻고 가난에서 벗어나 배부름의 상태에 이르는 모습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나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 간절한 외침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이 돌아볼 법도 한데, 근데 여기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커다란 장벽 하나가 더 세워집니다. 4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자,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는 장벽 뭐예요? 사람들의 꾸짖음이에요. 조용히 해. 여기가 어떤 자리라고 너 같은 거지 맹인이 부르짖고 있어. 핀잔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바디메오가 주눅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언제 사람들 앞에서 자기 주장을 강력하게 펼친 적이 있었을까요? 자기의 의견을 확실하게 어필하면서 주장했던 적이 있었을까요? 그는 언제나 사람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을의 입장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힘을 굳게 닫고 조용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자신의 처지와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런 사람들의 방해와 장벽을 뛰어넘어 뭐라고 합니까? 더욱 큰 소리를 외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얼마나 깔보고 조롱하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조금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이 한 번의 기회, 딱 한 번 주어진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러한 태도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부르짖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목이 말라 죽겠는데 다른 사람 상황을 다 먼저 가세요. 나는 맨 마지막에 갈게요. 이럴 사람 있습니까? 오아시스가 저기 있으면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 달려나가야죠.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한 사람은 다릅니다. 다른 여건과 상황 다 돌아보며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하다가 주님 놓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만 나의 유일한 해답임을 알고 주님이 내 인생의 답임을 고백하는 삶이죠. 바디메오가 이러한 열정과 간절함을 가질 수 있던 이유가 뭘까요?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기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핀잔과 자신을 얕잡아 보는 그 모든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크게 외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하나, 그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귀는 열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의 소문을 듣자 바디메오의 심령 가운데 믿음이 들어간 겁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그에게 들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눈보다 더 중요한 영안이 말씀을 통해 열리기 때문입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그가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영안이 열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크리스찬 기업가로 알려진 루터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지구를 움직인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한번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자, 이런 사람, Working for God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루터노는 어릴 때 그렇게 막 뛰어난 아이가 아니었대요. 한번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그가 고등학교 1학년을 3번이나 다녔대요. 고등학교 1학년을 3년, 그러니까 유급을 당해요. 결국은 중퇴하고 사람들이 이 루터노를 보고 학습 지지나라고 불렀대요. 근데 기술에는 관심이 많아서 기계 수리와 기계 제작에 두각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젊은 시절 용접공, 정비공, 철물점에서 이렇게 일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관련된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실패 속에서도 기계와 장비 제작에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건설 장비와 토목 기계 제작에 큰 성공을 이룹니다. 여러분 이제 큰 대형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런 건설 장비를 한번 보신 적이, 우리나라는 잘 보지 못하는데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큰 트럭인가 아무튼 이런 기계 장비를 만든 사람이 루터노입니다. 자, 여러분 이 루터노가 그의 삶을 결정적으로 바꾼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 그 영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말씀이 그 영혼을 바꾸었는가?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을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이 말씀을 읽은 루터노가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내 인생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면 근심이 사라지는구나. 그래서 실패하는 중에도 낙심하지 않아요. 다시 힘을 얻어서 일어설 수 있었던 거죠. 그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성공의 비결은 나의 재능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붙잡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 자녀들 가운데 공부를 못한다고 핀잔 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영혼을 변화시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업의 파트너이십니다. 여러분, 기업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파트너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요. 그가, 우리가 11조 하면 보통 열의 하나를 드리잖아요. 이분은 이렇게 합니다. 그는 수입의 90%를 하나님께 드리고 10%로 생활을 하는 거꾸로 11조로 실천했던 첫 번째 인물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 그는 헌신으로 많은 교회와 선교단체와 기독교 대학을 세웠던 인물입니다. 지금도 텍사스에 가면 루터너라고 하는 대학이 있어요. 이 대학은 이제 항공정비로 알아주는 대학인데 바로 이분이 설립한 대학이었습니다. 한 구절의 말씀이 그의 영안을 열게 했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두 눈을 뜨고 살아갈 때 모든 것을 압니까? 모르잖아요. 오히려 눈이 감겨 있을 때 더 많은 것을 깨닫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을 때 그 삶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삶이 된다는 겁니다. 어떨 때요? 말씀이 들어갈 때, 말씀이 들어가면 그 영혼이 간절하게 바뀌게 됩니다. 절실한 믿음은 여러분 수많은 방해와 장벽을 뚫고 나갑니다. 절실한 기도, 간절한 기도는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간절한 간구는 하늘을 움직이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 놀라운 일이 그에게 벌어지게 되죠. 주님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나가는 그 발걸음을 한 맹인의 간절한 절규 앞에서 멈추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잃어버린 간절함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향한 분별한 간절함이 예수님의 은혜의 손길이 닿는 축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것,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길가에서 길 위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가? 자신의 소중한 것을 버리는 것이 길 위로 서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바디메오가 간절히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리고 난 다음 바디메오는 매우 즉각적으로 예수님께 반응합니다. 네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할 때, 여러분 50절 한번 보실까요? 50절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여러분, 바디메오에게 어쩌면 그의 재산의 거의 전부가 겉옷이었을 겁니다. 이 겉옷은 밤이 되면 온도가 급격하게 내려가거든요. 그때 이불 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겉옷입니다. 그 낮에는 뜨거운 햇빛을 막을 수 있는 보호막이 되고요. 그리고 구걸할 때는 이 큰 겉옷을 이렇게 딱 앞에 두고서 거적처럼 동전을 모으는 생계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신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바디메오는 그 겉옷을 벗고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가 던져버렸던 옷은 그의 전부였습니다. 왜 던져버렸을까요? 다시는 길가의 인생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겉옷이 있을 겁니다. 버려야 삽니다. 벗어버려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에 있을 때 얼마나 화려하고 멋진 겉옷을 입고 있었겠습니까? 돈과 권력이라는 겉옷, 명예와 신분이라는 아주 화려한 겉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그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던 왕궁에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언제 불렀습니까?
왕궁이 아니라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자신이 자랑했던 모든 건 내버리고 광야로 쫓겨나 비참하게 아무런 존재감을 발휘할 수 없었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자신감이 다 사라져 있었을 때 하나님 모세를 불렀잖아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철저하게 자신의 낮아짐과 부족함을 고백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렇게 겸손하게 자신의 겉옷을 내어버렸을 때 하나님 불러주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는 이제 1997년에 군대를 제대하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4년 동안 미국에 있었습니다. 저희 집이 돈이 많아서 미국을 간 게 아니에요. 어쩌면 제가 이제 큰 일을 한번 이뤄보겠다 이런 야망 때문에 간 것도 아니에요. 사실 저희 집은 저 때문에 큰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미국 갔던 그해 97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제가 8월에 미국을 갔는데 그해 11월, 12월에 한국에 IMF가 터졌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그렇게 군대를 제대하고 미국 갈 준비를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 공부를 마치고 2001년에 한국에 돌아오면서 제가 아버지께 전화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 목회자 가는 길 포기하겠습니다. 저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좋은 목사 대신 목사님을 잘 도우는 좋은 장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드렸어요. 저 집에서는 난리가 난 겁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우여곡절 끝에 다시 목회하기로 마음을 잡고 총신대 신학대학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전도사 사역으로 초등부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첫 설교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교회 갔는데 선배가 있었던 교회에 이제 저를 추천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날 어떻게 할까요? 토요일 날 오지 말래요. 주일 날 오래요. 주일 날 이제 초등부 사역을 하러 갔는데 모든 선생님과 아이들이 새로운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어떤 분인가, 설교는 어떻게 할까, 기대감 혹은 의혹을 가지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 첫 설교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것 보세요. 이것 보세요. 저는 목사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막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존재인데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은혜를 구하는 저에게 하나님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저희 손을 잡아주셔요. 그리고 목회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입고 있던 겉옷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자랑하는 겉옷이 있을 겁니다. 다 벗어버리면 좋겠습니다. 나만 장군처럼 화려한 훈장 다 떼어버리고 예수님 앞에서 내 것 다 포기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그는 지체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돈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사회적 지위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보기를 원합니다. 눈뜨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디메오에게서 본질적인 게 뭐예요? 보는 거잖아요. 삶의 본질의 회복을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소원을 모르셨겠습니까? 아니죠. 이미 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다시 한번 물어봐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예수님께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을 만나보면 필요한 것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 다급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고3 학생들 이제 지난주 수시를 다 이제 볼 아이들은 다 수시 원서를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수능을 볼 학생들은 또 수능을 또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 제목이 뭘까? 하나님 합격시켜 주세요. 이제 며칠 후 수술을 앞둔 우리 성도도 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까? 하나님 수술 잘 되고 잘 낫게 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은 취업과 결혼에 대한 기도를 드릴 거고요.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가정을 꾸린 우리 젊은 집사님들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기도를 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인생을 차곡차곡 쌓아갔던 분은 진급과 이제 은퇴 후 노후의 준비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겁니다.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본질을 구하고 아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이 그의 간절한 목마름의 본질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별 관심이 없으세요. 무엇이 관심이 있을까요? 네가 내 뜻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가 관심입니다. 부자가 되고 사람들에게 이름을 좀 알리고 싶은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디메오는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보다 오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초점을 맞추고 본질을 캐치합니다. 그것이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고,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면서 눈을 뜨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자신의 문제에 빠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 삶의 온갖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심지어 주님도 보이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주님께 초점을 두고 인생의 본질을 찾아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라보고 그분을 더욱 신뢰하고 그분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문제를 빠져나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믿음의 본질로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문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5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진짜 회복이 무엇일까요? 그가 눈을 뜬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가 예수님을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풍요로움, 바로 예수 안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버리고 삶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가 덮고 있었던 눈이 떠지게 되었고 길가에서 예수님이신 은혜로 길 위로 걸어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는 길가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길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나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길가에서 길 위로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디메오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길가에서 길 위로 걸어가는 인생.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원리, 절실함, 간절함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믿음이 그를 제자로 세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길가에 있습니까? 길 위에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바디메오처럼 절실함으로 주님께 부르짖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겉옷을 내려놓고 주님께 달려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길 위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